하나 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에서 좀 깨어나고 계신가요? 네. 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한 성경 구절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 싸워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이겨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엘리야가 그 싸움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전투에서 승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도망갑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어찌 보면 그 엘리야에게 좌절감이 왔을 수도 있어요.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음에도 도망가고 있는 그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위대한 사명자, 그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거죠. 내 앞에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엘리야 앞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 엘리야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적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을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엘리야가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왕을 세우러 나가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다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새벽 조금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과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 나의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좀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침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과 마음을 주님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아주 짧게 잠깐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소. 하나님, 그 마음,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행하는,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안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알 수도 없는 주의 사랑,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보다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강과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 저 하늘로 비싸도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외모,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보배와 같은 말씀, 그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느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그 염소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힘이 센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시작하면서 또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요. 이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을 언급하시면서 한 교수님이 자신의 일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이 어릴 적에 염소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염소 한 마리를 자기가 끌고 다녀 보았대요. 동네를 좀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끌고 다녀 보았는데 그 염소가 진짜 힘이 정말 세더랍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염소가 힘이 세서 자신이 염소를 끌어야 되는데 내가 염소를 끌고 나오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염소가 자신을 막 이리저리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람이고 염소가 짐승인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인데 내가 이 가축 하나 맘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화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기가 그때 펑펑 울었대. 염소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냥 울면서 이렇게 끌려 다녔대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이상해서 자신이 뜻대로 내 사람의 뜻대로 염소 하나 다루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펑펑 울면서 염소를 산책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갖춘 대로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데 막상 우리가 모든 일을 컨트롤하거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좀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좀 내 미래를 꾸려가고 싶은데 막상 내가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염소 내가 내 힘으로 염소 하나 끌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뭐 공부하신 대로 여러분의 성적이 나오거나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나오고 계신가요? 아마 그러한 적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적도 많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내 앞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미래를 내 힘으로 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준비하려고 해요. 철저한 노력과 준비, 많은 어떤 정보와 스펙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내 스스로 결정짓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확정 지어 놓고 싶어요. 최소한의 안전지대 정도는 마련해 놓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노력할 이유도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갖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리더에 있는 사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추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소위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끌고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욱 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뭐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비전을 제시할 줄도 알고 또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하나의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들을 함께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또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이것들을 다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는 리더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일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서 뭐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명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한 명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리더에게는 이러한 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리더라면 좀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 판단도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비전도 제시해주고 우리 이렇게 끌고 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모세라는 성경의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또 십계명을 받은 지도자였고요. 그런 그가 오늘 자신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려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4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세 자신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언어적인 기술이 전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가 말을 더듬고 나는 말이 뻣뻣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교육으로도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문의 교육으로도 고칠 수 없는, 자신은 언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시에 뭐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대중을 이끌고 많은 대중을 인도하려면 그에 맞는 화려한 화술이 있어야 하고 좋은 말솜씨가 있어야 하고 좋은 음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세는 그 지도자가 될 만한 기본적인 덕목도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10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신이시면 나를 좀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이제 리더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의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조건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모습으로 나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심지어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언어적인 기술이 전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을 복수하는 장면이 이 2장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애굽 사람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왜 동포끼리 싸워? 너희 왜 이런 일이 있어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보호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그를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쫓겨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다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나는 언어적인 기술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임에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이미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세를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변명들, 모세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타당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할 만큼의 이유가 된다고 여겨지시나요? 저는 아주 마땅한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더를 부르셨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리더로서 덕목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요. 저들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리더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덕망과 인품과 신망을 그들에게 쌓은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의 리더와 어떻게 저들을 이 애굽 생활에서 이끌어낼 사람으로 나를 쓰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주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이야기에 분노하십니다. 이 모세의 변명에 분노하세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좋은 궁궐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야겠다. 내가 사는 이런 화려한 궁궐과 같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께 이런 것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만 잘 사는 것, 나만 좋은 곳에 사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께 좀 이런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좀 이렇게 거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네가 나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나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나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네가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너를 주권자로 삼을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모든 원수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나는 네가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대화 같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좋다. 나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 내 관심은 그냥 너에게 있어. 내 관심은 네가 잘 되는 것에 있어. 나는 지금 너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잘해주는 것,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를 주권자로 삼을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단다 라는 사랑의 고백과 같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말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좀 갖추어서 내가 좀 이 장애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게요.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게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너랑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냥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 관심이 그냥 너에게 향해 있어. 내 관심은 지금 온통 너로 향해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또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는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 나를 쓰시겠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는데, 뭐 외모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형편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모세와 같은 장애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심지어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춘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갖추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리에 올라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밀려났던 경험이 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면, 네가 지도자로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금 나는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해? 그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 거야. 그것도 부족해? 그럼 난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랑 계속해서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입에 할 말을 알려주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기까지 나는 너를 계속해서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격도 없었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리더가 갖출 만한 자질과 자격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고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장애가 있었어도, 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 정작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제서야 들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찾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된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묻고 궁금해하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래전부터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주님, 내가 그것을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좀 해보고 싶었고 내가 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임을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 조건에 상관없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 신의 자리를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자신의 안위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나의 온통 관심은 너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음성이 너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이 너에게 좀 닿았으면 좋겠다.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런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와 함께하지 않으련 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여 주지 않으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좀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묻고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의 능과 우리의 조건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상처들로 고민하는 이 땅의 많은 10대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너무나 잘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또 말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미니올림픽 접수는 9시까지 들어오실 때 행정부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려가셔서 식사하실 텐데 식사 후에 이곳은 9시까지 자율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고 싶으실 때 오늘은 아침은 줄 서시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싶으실 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이 되면, 딱 9시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식사 체크하고 계시죠? 명찰에. 그 명찰을 가지고 추첨을 하니까요. 늦지 않게 오셔서 꼭 주인공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CD나 문화상품권 같은 걸 드리니까 추첨을 통해서 늦지 않게 9시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지금 계속 그 삼행시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마쳤고요.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